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명확히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는 친정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숙하고 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겸 집회로 저희가 잠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벌써 3년 반이나 됐어요. 3년 반 돼서 처음 한 6, 7개월은 언어 배우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그 일꾼을 쓰실 때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골리앗이 뭐예요? 막 투구 주고 막 갑옷 주고 그거 입고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죠? 자기한테 맞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그 막대기 들고 가서 이겼듯이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사용했던, 그죠? 교회들 집회 다니고 그다음에 매일 전도하고 아픈 사람들 전도하고 병상에서 이렇게 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처음부터 정말 도착하자마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쭉 하고 있었는데 시골 교회들에서 이제 목회자 없는 시골 교회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딴 것도 아니고 목사님 없고 말씀이 없다는데 어떻게 제가 안 가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한 교회 두 교회 가던 것이 무려 12개 교회를 제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부활절 때 세례받은 그 몬돌길이 우리나라도 치면은 강원도 산골이죠. 거기에 그 부부가 세례받고 딱 부활절 때 세례받고 일주일 만에 멧돼지 먹고 왜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셋을 내가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그 어려운 곳에서 그 시골 골짜기에서 부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믿었다는 게 세례 받았다는 게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아이들을 제가 클 때까지 좀 제가 양육 도울 테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한 달 반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순회하고 있는 프레이뱅 어쩌면은 캄보디아 주 중에서 가장 가난한 주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외할머니가 데려갔다는 거야. 좀 캄보디아는 엄마 목에 그리고 비슷해 갖고 그 할머니 파워가 세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데려간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고아를 키려고 손주들을 데려갔다는 게. 근데 이미 막 6, 7명 이미 키고 있었어. 그래서 부부 합쳐 갖고 11명이 한 방에서 자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려줘 가지고 거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을 수는 없어. 그 GPS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역하는 현지 여자 그 집사님한테 주소를 주고 하여튼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번 외쳐봐라. 몬돌길에서 온 고아 3명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어디냐 이래갖고 드디어 찾은 거예요. 찾아갖고 제가 그냥 찾았다고 하길래 얼른 쌀이니 뭐니 티셔츠니 이런 거를 막 해갖고 보냈는데 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예수 믿고 죽었다고. 그죠? 펄펄 뛰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 어차피 나는 거기를 9개 교회를 도르니까 제가 이제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간 날은 할머니가 그 센 할머니는 안 계셨어. 또 그 사위가 그때 사실은 셋이 먹고 죽었다가 둘은 예수 믿고 죽은 거고 한 명이 장례 치르다가 중간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옮겼다가 고날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자기 사위잖아요. 또 장례 치러 몬돌길에 간 거야. 그때 내가 이제 두 번째 주에 찾아갔을 때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죽었으니 저기 부모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이 아이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서 엄마 아버지 만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먼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세 번째 가니까 할머니 계시지. 그래서 막 또 막 할머니한테 바다를 바르면서 하여튼에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어르신 막 얘들 예수 믿게 교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3주 4주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 그건 하라 그래. 그래서 걔들 붙잡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5번째 주 되니까 할머니가 이제 거꾸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얘들을 예수 믿게 저기 교회 데려가도 좋다.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했지. 막 어르신 막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뒷말이 더 재미나요. 나도 가야지 이러더라고. 그건 막 할렐루야지. 그래갖고 제가 막 무릎 꿇고 흙바닥인데 그 할머니 처만 무릎 꿇고 정말 그 아이들 한 명만 위해서 이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까지 다 예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락받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데려갈 수 있어. 이미 제가 30분 40분 차로 가는 거리에 9개 교회를 이미 돌고 있으니까 어느 교회로 얘네들을 인도해야 잘 자랄까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는데 그 빈민촌이거든요. 빈민촌에 깨끗한 건물이 하나 있어. 이러고 보니까 미국 2단이야. 잘못 왔다가는 애들 뭐예요? 그것도 교회인 줄 알고 거기 가게 생겼잖아요. 건물도 깨끗하고 얼마나 그 빈민촌에 글쎄 좋게 지어놨는데 놀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서는 어르신한테 그냥 직접 어르신 허락만 해주시면은 처마 밑에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안 가니까 더 좋지, 그죠? 그래서 괜찮대. 우리도 뭐 장소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명 전도로 간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시골 교회 다니면서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이크 2개, 그게 앰프 이런 거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런 걸 다 들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도 그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를 하면은 장소가 없으니까 다 그냥 길가에서 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러면은 막 왼종일 소리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예배가 파묻히면 안 되니까 우리도 마이크 준비해 갖고 다니면서 우리도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빈민촌 골목골목에서 애들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애들은 얼마나 시골을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래갖고 막 그 다음 주에 10명, 20명, 막 30명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내가 전혀 모르는 외국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연락 온 거거든요. 애 막 죽을 똥살똥 산소마크 쓰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면서 부모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다 막 기도해달라 이래 갖고서나 병원비부터 보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됐는데 왜 걔네들을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고 1달 반을 막 기도하게 하나님이 저절로 만들었겠어요. 거기에 구원받을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래요. 단지 나는 그 3명 고아 위에서 갔는데 그렇게 12월쯤 되니까 우리가 한 6월 정도부터 예배드리고 12월쯤 되니까 40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좁아서 앉지도 못해. 앉을 자리도 없어. 다 이러고 서서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서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다 중간에 3살짜리 애가 다리가 아프니까 또 예배가 길잖아요. 그 캄보디아 말이 길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한 1.5배, 2배 정도로 길으니까 통역까지 오면은 우리는 빨라야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주저앉는 거야. 그걸 내가 딱 보고는 안 되겠다. 이 흙바닥을 콘크리트 쳐갖고 좀 비닐 두꺼운 거 깔고 하면은 작은 애들은 그 앞에서 좀 앉을 수 있고 조금 큰 애들은 4, 5학년은 좀 뒤에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연말 되니까 너무 좁은 거야. 왜? 그 빈민촌 가난한 집 처맘인 집 옆에 조금 그 논도 거기에 농사 짓는 데인데 이 집은 가난해서 논도 없어. 그래서 구멍가게 쬐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밀쳐놓고 그래도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드디어 올해 1월 4일에 아니 1월 5일
첫 주일에 찾아갔는데 뭐예요?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물 웅덩이 같이 막 깊은 그 쓰레기도 버리고 막 병도 버리고 막 하여튼 막 던지면 다 그냥 쓰레기예요. 그런 큰 웅덩이가 있으니까 그 가장 라인에 우리가 앉은 거야. 테이블. 왜 성경찬수 놓고 이렇게 뭐 컴퓨터 2개로 애들 찬양하게 그 장치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이 찬양 인도를 다 하고서나 앉음과 동시에 그냥 뒤로 발라당 넘어진 거예요. 그 나는 이 사람 끝났으니까 나는 설교하려고 이쪽으로 갔잖아요. 저쪽으로. 근데 악소리가 나서 보니까 남편이 굴러 떨어져 없어.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겨우 건진 거예요. 건져갖고 우리 남편 정신이 하나도 없지. 딱 건져 보니까 막 여기를 탁 쳤기 때문에 피가 막 쫙 쏟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여보 괜찮아? 그러니까 정신 없으니까 괜찮아 이래. 아 그럼 나 설교해도 돼? 그러니까 하래. 나는 남편이 허락해서 했어. 그죠? 억지로 온 거 아니야. 피는 쏟아지지만 막 내 수건 막 2개 꺼내갖고 막 이렇게 누르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 막 소독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갖고 나는 이제 이쪽 가서 허락했으니까 이 사람은 피 나면서 막 이렇게 누르고 있고 나는 이쪽에 서서 막 열심히 막 또 복음을 전한 거야.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드려. 정말. 정말 속이 막 바싹바싹 타도 그거보다도 뭐야? 이 많은 생명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죠?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속에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마쳤어요. 마치고 문제는 2번째 교회 또 약속 있잖아요. 2개씩 교회씩 순회를 오니까. 그래서 여보 저기 오후에 다시 그 교회 가야 되는데 당신 갈 수 있겠어? 했더니 가야지. 그래. 고마워 여보. 그러고 하는데 피는 줄줄 흐르죠. 한 손으로 눌렀죠. 그 시골 막 그 엉망진창인 그 좁은 길인데 운전도 못해. 저는 통역자도 운전도 못해. 그러니까 뭐요? 한 손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자기가 운전하고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그래도요 눈 나쁜데 딱 그 병원 마크가 보여. 저기 병원 있다. 가니까 빨간 약만 발라줘. 정말 우리 옛날 60년대야. 빨간 약만 발라주고는 가래. 그거 어떡하라고? 그건 다시 뭐 또 누르고 2번째 교회를 갔어요. 가서 그냥 찬양이랑 마이크 꽂아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거 하는 사이에 또 피가 쫙 흐르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차 속에서 누르고 있고 나는 이제 뭐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다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다 끝까지 마쳤어. 그리고 나와서 가는 길에 병원 하나가 또 보여. 아까 병원보다는 조금 커. 그래갖고 가니까 이거 꼬매야 된대. 여기서 못하지. 우리 푸놈펜에 가야 된대. 우리 차 번호판을 보더니 그럼 푸놈펜에 가게 약 바르고 붕대로 막 철철 감아주는 거야. 진짜 그 앞에서 좀 그렇게 감아줬으면은 그죠? 손이라도 운전대 2손으로 붙잡고 가는데 한 손으로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붕대로 감아줘 갖고 이제 푸놈펜에 도착했어. 도착하면서 내가 이제 연락했죠. 그 의료 선교사님. 근데 시골에서 많은 환자들을 저희한테 보내니까 저희가 막 어떤 병원 어느 병원이 잘한다, 어떤 병원 어느 병원이 잘한다, 그 푸놈펜 도시 안에서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보내고 치료비 돕고 그다음에 막 신방 가고 막 이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 의료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시골에서는 전화 통화도 안 돼. 그러니까 푸놈펜에 와야 돼. 그래서 푸놈펜에 들어오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주일이라 다 문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24시간 하는 병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일단 피 묻은 옷은 다 벗고 여기는 이제 싸맸으니까 그대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마취하고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안 그랬으면 이게 뒤로 발라당 넘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손도 못 쓰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준 곳에 제가 아직 사역할 길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보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처음부터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다시 한 거예요. 할아버지 거기 그 큰 긴 웅덩이를 메꾸려면은 흙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했더니 알아보더니 연락이 왔어요. 15트럭이. 그죠? 그 깊고 긴 웅덩이였어요. 그러면은 15트럭 값 낼 테니까 그 웅덩이 막아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졌으니 다행이지. 아이들이 찬양하다가 발레당 뒤로 떨어져서 봐요. 아이들은 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그걸 모르는 그 웅덩이 메꿀 생각을 했겠어요? 그 누구 집 건지도 모르고 막 쓰레기 막 버리고 돌멩이 돌짝 있고 그 깊은 웅덩이를 내가 알게 뭐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잠깐 사고 당했지만 그렇게 땅을 흙을 메꾼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진짜 붕대 감고 갔죠. 가서 딱 보니까 어머, 메꾸고 나니까 그 쓰레기장 같은 이 깊은 웅덩이가 괜찮아, 땅에. 그래서 나 그 할아버지 집에 딱 붙었고, 그래갖고 저기 이거 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에 지붕에 양철 달아내리고 기둥만 세우고 벽까지 못하지. 그렇게 하면 막 교회 건물지라 우리는 돈도 없어.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몇천 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그 땅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의자까지는 못 놔. 플라스틱 의자 작은 거라도 그것까지 놓으면 100명 못 앉지만 그냥 앉으면 그냥 애들 막 맨바닥에 다 앉아요. 그냥 앉으면은 1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게 해서. 그래갖고서 나 그걸 공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집하고 상의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주 가니까 뭐 할 일들이 없어서 공사가 금방 잘 됩니다. 그 다음 주 가니까 다 됐어. 아이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 아이고 예수님이 이곳을 이 쓰레기 더미하고 그냥 이 웅덩이를 예배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타치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몇 명이 모이겠어요. 거기에 어린이만 110명. 어른은 원래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빼놓으면 중간층은 거의 없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다 조금이라도 벌러 가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주룩주룩 나는 애들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른 한 20명에 어린이 110명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처수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게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때도 왜 작년에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길 만드시는 주 온 것처럼 내 입속에서도 그냥 그 찬양이 터져 나왔는데 작년에 또 그 11월 거기는 그냥 우기가 5월부터 11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교회 다니면서 갈 때마다 하여튼 매번 기도부터 그러는 거야. 우리는 비 오면 안 돼. 왜냐면은 천장하고 이것밖에 없어. 바다 옆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 오면은 열대에 폭우 내리잖아요. 그럼 애들도 진흙바닥에 못 오고, 그죠? 안 돼. 그래서 난 매주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적처럼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비가 왔는데 그건 이슬비 같이 내리는 거. 그거 외에는 1년 2개월 동안 비가 그 폭우가 내려도 토요일까지만 내려. 우리가 비록 가는 길을 막 웅덩이 피해서 이러고 가지만, 그죠? 예배 드릴 때 비가 안 와야 된다니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적처럼.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그 깜꽃 교회를 제가 가는데 그냥 막 물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막 차를 지그재그하면서 막 물 웅덩이 피하면서 가는데 거의 교회 가까이 와갖고 큰 웅덩이인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빠지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차가 논두렁에도 빠졌잖아요. 비 오는 날 미끄러워가 논에 빠졌는데 우리 남편이 뚱뚱하다고 나는 빨리 내리라고 하더라고. 점점 차가 막 눈으로 더 빠진다고. 근데 그때 막 그 동역자도 임신 8개월이야. 두 뚱뚱한 여자는 빨리 내리라고 해서 막 기어갖고 내 쪽으로 내리면 나는 논에 빠지는 거야. 그죠? 그냥 물이 가득이야. 우긴데. 그러니까 막 운전대 이쪽으로 막 기어서 하여튼에 빠져나왔고 1시간을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 비 맞으면서 천사 보내주세요. 천사 보내주세요. 우리 차 건져주세요. 예수님 보시고 있잖아요. 이 현상을 이러고 기도해서 1시간 만에 농부 천사 4명 보내줘갖고 차를 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물 웅덩이 오면 이쪽으로 틀어. 이쪽으로 얼른 그런 거야. 이쪽에 하도 큰 웅덩이라서 물 웅덩이나 여기 빠지면 지난번처럼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래갖고 오른쪽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누라 말 듣고 오른쪽으로 틀었더니 진흙 웅덩이야. 딱 차가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틀으라는 데서 틀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지. 나는 그냥 이쪽은 흙같이 보여갖고 눈도 나쁜데 난 눈도 나쁜데 머리는 보이지도 않아. 그냥 흙이 있거나 그냥 오른쪽 했더니 틀었더니 그냥 진흙 웅덩이에 딱 박혀갖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갖고 그때도 나와갖고 뭐예요? 예수님 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가야 돼요. 예수님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천사 또 농부천사 4명 보내주셔갖고 힘세잖아요. 농사 짓다. 그러니까 막 밀어갖고 살을 건져줬어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내가 오면서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인데 주님이 길 만드시는 주님이면은 주님의 종인 우리도 길을 만들면서 다녀야지 별 수 있나, 그죠? 내가 어떻게 캄보디아 정부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길이라도 좀 웅덩이라도 메꾸면서 해야지. 그래갖고 그 큰 웅덩이 2개 그거 메꾸는데 흙이 얼만큼 들겠습니까? 했더니 큰 트럭으로 2트럭 든대. 그렇게 깊었던 웅덩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진 찍어서 보냈어. 큰 트럭으로 2트럭을 갖다 붓는 거를. 그래서 그냥 그 2개는 메꿔줬죠. 그리고 그냥 제가 순회로 오니까 한 달 만에 그 교회를 다시 갔어. 다시 가는데 뭐예요? 동네에 딱 들어서는데 그 잔잔했던 그 잘게 있었던 막 많은 웅덩이 싹 메꿔준 거야. 나는 2개밖에 안 메꿨어. 기도하면서 그래도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메꿔야지.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달 후에 완전히 그 동네로 들어가는 모든 웅덩이를 다 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길 쳐다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이제 말이 그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 67에 가서 지금 만 71세인데 언제 그 언어로 유창하게 한국말처럼 전도를 하겠어요. 속이 답답하죠. 이제 제가 그 크메르 성경을 딱 그 글자를 깨우쳐 갔으니까 그걸 피고서나 막 성도들 환자 병원 전도할 때 여기 읽어보세요. 당신을 위한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그런 환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 아이들 이 자라는 아이들 막 맨 땅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매주 가서 어떤 설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그래서 복음이 확실히 그 가슴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암송을 시켰어요. 제가 옛날부터 지금 40년인데 한국에서 이제 갈 때까지 미국 8년, 싱가포르 8년, 한국에서 21년 동안 한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제자훈련 시킬 때 다 암송시킨 거야. 미국에서도 아니 자기들 박사코스 학생들이 세상 학문도 날 새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 시간 투자 안 하면 안 되지 해갖고 다 암송시켰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한 동네 학생들 제자훈련 할 때도 무조건 나는 하여튼 다 암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발동이 걸린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자. 그래갖고는 첫째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우리보다 3배 길어요. 사도신경은 말도 못해. 우리가 3번 해도 아직 안 끝나. 그렇게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 해요. 그리고 이 언어는 그 띄어쓰기가 없어요. 다 붙어 있어 글자가. 진짜 외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암송을 시킨 거야.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다음에 성경 주요 구조들, 그죠? 하나님 창조부터 구원, 믿음, 기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차례대로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암송을 시키가 그 공짜는 안 되지. 그 암송하면 과자 요만한 거 하나씩이라도 줘. 그러니까 나 그 과자 하나 먹으려고 막 죽으라고 암송하는 거야. 3살짜리까지 암송하더라니까요. 9살짜리, 10살짜리도 글자도 모르면서도 막 암송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암송을 해놨더니 좋은 것은 뭐냐? 할머니가 집에서 아팠어. 할머니가 아팠어. 그러니까 얘가 그 기도라는 구절, 예레미야 33년 3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막 이렇게 그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다 이미 암송하잖아요. 걔가 제일 암송 잘하는 애야. 얘가 할머니를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섰어. 이 사람들은 죽을 똥 살 똥하다 나서야 확실하게 예수님 믿어. 안 그러면은 그냥 모든 단어가 다 그 왕, 해, 달, 별 막 다 뿌려야. 예수는 그냥 뿌려야 예수. 뿌려야 다 그렇게 그 다신교 사상도 있은 게나 힌두교, 불교, 무속신앙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불교지만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그냥 신자 붙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씻어내려면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암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 위에 서가지는 거죠. 지금 막 수십 명이 막 앞에 애들 암송하면은 뒤는 다 대기하고 있어.
그렇게 아이들이 암송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한국 이주민 선교 하시는 목사님이 단기 선교 오시면서 저한테 같이 신방을 가야 될 집이 있대. 그리고 그 500가구 마을에 논두렁 사이길이에요. 거기에 하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는, 거기에도 앞에 그 교회처럼 개척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은 그래도 뜰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도 속으로는 여기는 의자 놔도 1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집이 불교니까 허락을 해야 돼. 그죠? 그 집에서 예배를, 불상도 다 집집마다 불상 무슨 신을 모신다는 단지가 집집마다, 부자는 더 크게 막 이렇게 있어요. 가난해도 그건 다 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 전도면서 했잖아. 그냥 오죽 신이 가지수가 많았으면 모르는 신에게까지 그 단도 있었듯이 하여튼 집집마다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여튼 신을 모신다는 의미지 자기들은. 그래서 그것도 딱 있어. 그러길래 허락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그 앞에 교회는 오전에, 또 이 교회는 오후에 해야 그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나마 그늘이 지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서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탁하는 분도 미안해하는 거야 저한테. 왜? 이미 제가 13교회 그 개척한 한 교회까지 해서 12개 돌던데 13개를 돌보고 있는데 또 부탁하려니까 미안하죠. 그러고 있는데 저도 예수님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예수님 이거 제가 여기도 해야 되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또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맨땅이고 예수 믿는 사람 없다는데 그냥 내비둘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도니까 저는 꼭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돼. 여기서 거기 갈 때도 요한복음 15장 16절 주셔서 가셨고, 그때도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어머 빼도 박도 못해. 그럼 저는 그 즉시 예수님 하겠습니다. 그냥 이쪽도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개척을 두 번째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올해 2월 마지막 주 2월 23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막 소문내갖고 그래도 한 20-30명, 어른까지 어른 100명, 애들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서너 명이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이거 틀어놓고 어린이 찬양부터 막 부르고 막 이럴 때 조금씩 모여갖고 한 30명,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한 30명 이렇게 모이는데, 세 번째 주에 어떤 애가 팔을 이렇게 다쳐갖고 이러고 온 거야. 그래서 몇 살이냐니까 10살이래. 그래서 그럼 아니 이게 병원에 골절을 부러졌으니까 이건 병원을 가야지 했더니 못 간대.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대. 근데 병원을 간 돈도 없고 치료받으러 푸른편에 올 차비도 없고, 엄마는 백신 맞을 때 코로나 백신 맞고서나 이 지적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멍 이러고 있어. 아버지는 그냥 알코올에 그냥 그죠? 하나도 그냥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이걸 데려오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주중에는 우리는 남편은 푸른편 국립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지.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갖고 하여튼 일단은 동네 병원 와서 사진을 찍어보라 했어 내가. 그랬더니 사진 찍고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부러져서 이 시골병원에서 못한다는 거지. 푸른편에 가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 그럼 푸른편에 와라. 오면 우리가 알아서 할 때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데려올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차비가 없나 보다 하고서는 내가 그냥 얼른 100불을 보냈어. 보내갖고 택시라도 타고 얘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게. 이거 안 그러면 팔 못 쓴다. 근데 부모는 애가 팔을 못 쓰든 뭐든 관심도 없어. 진짜 참 슬픈 집들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걔를 데려왔는데 누가 데려왔냐? 글도 모르는 문맹인 할머니가 데려왔어. 그러니까 뭐요? 둘이 딱 왔는데 내가 이제 글도 모른다고 이 연락이 왔어. 아니 입원 수속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통역자한테만 불러갖고 내가 통역비 주게 가서 지금 입원 수속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또
통역자가 가서 딱 만나더니 뭐예요? 사진 딱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 할머니하고 여기 있는 거. 와, 정말 상그지야. 옷도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얼른 통역자한테 내가 지금 자매 계좌로 돈 보낼 테니까 우선 옷이라도 위아래 좀 사서 입혀서 할머니랑 그래서 들여보내라고 했어. 그래갖고 하고는 일단 밥부터 먹여야 되잖아. 지금 아침이니까 그건 내가 준비해서 간다. 그러고서나 점심 저녁 하여튼 일주일 열흘을 그렇게 이제 돌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그냥 징징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우냐고 있어.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대. 집을 처음 떠나본 거지. 그리고 올 때도 갈 때도 우리 차 타고 할 때도 차 타면 다 토해. 왜? 시골에서 맑은 공기에서 땅만 밟고 있다가 차라고는 평생에 처음 타본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시골을 산골에 충청도 산골에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공부 가르친다고 서울에 왔을 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자동차 냄새, 휘발유 막 그거 나도 막 토하려고 이래서 차라리 내가 걸어갔거든요. 그렇지. 얘는 이런 차 냄새 같은 거 안 맡아봤지. 그래서 토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비닐봉다리 줘갖고 그냥 토하려면 마음껏 토하게. 그랬어요. 그러고는 계속 수술이 늦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복음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예수님 내가 그냥 새끼 먹일 거 준비하고 막 다니고 막 하면서 그 병원 또 얼마나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버글버글해요. 나는 잘 걷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또 길게 이렇게 돼 있나 봐. 그 병실 찾아가는 것도 난 헥헥거리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내가 기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애라도 섬기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나는 그냥 모든 피로가 다 씻어져. 근데 날마다 가서 날마다 섬겨도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짠나가요.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그건 집에 가고 싶다고만 울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는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내 오래 참으라. 제가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예수님 이 말씀 이미 알고 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가 변할 때까지 얘한테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제가 끝까지 참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서나 그 할머니하고 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8시쯤 전에 우리가 병원에 도착해갖고 남편이 이제 마침 그 회진도는 의사를 만났어. 그래갖고는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아이가 머리 뿔의 병에서 우리가 데려왔다. 부모도 안 온 거 봐라. 할머니만 있는데 이 수술 좀 빨리 시켜줘라 했더니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랬대. 환자 많은 것 같지만 얘도 너무 불쌍한 아이다. 얘도 가야 될고 우리 남편이 나도 학교 수업도 있고 온데 우리가 와서 당신네 나라 대학생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다가 이 불쌍한 아이를 봤는데 치료비도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그냥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맨날 아침마다 내가 아침 거 먹을 거 준비해갖고 가니까 딱 뭐예요? 수술한 거야. 이분이 자기 시간 다 끝나고 저녁에 얘를 따로 수술을 해준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했어. 그리고 그냥 2, 3일 있다가 환자가 많으니까 빨리 퇴원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수업이 있으니까 자기가 수업 없는 시간에 얘를 퇴원오게 우리가 퇴원 수술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그 날짜에 해줄 수 있냐 금요일 오전에.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금요일 오전에 9시쯤에 퇴원하겠지 해갖고 딱 갔더니 없어 어디 갔나.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퇴원 수속 마치고 약만 받아갖고 그 어떤 큰 나무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왔고 후문 나무 밑에서
뱅뱅 돌다가 드디어 만났어. 그죠? 그래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제 또 사 먹으라고 옷도 사 입으라고 또 뭐 깔개도 없어서 그것도 막 갖다 주고 오면서 했더니까 그 나머지 돈으로 쌀도 사고 8봉다리를 샀어. 이것저것 세상에. 그래갖고서나 이제 퇴원해서 갔어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오전에 꽃설래 생명의강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지 그 전도사님 교회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다시 30, 40분 가서 또 이 두 번째 갔더니 입구에 딱 동네 마을 들어서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웬일이야. 제가 그 터가 좋아서 공사하면서 의자를 110개를 사놨거든요. 그죠? 어린아이 쬐끄만 애들 앉는 그 3불짜리 의자하고 어른들 조금 앉는 플라스틱 의자. 그래서 110개를 사놨는데 그걸 다 깔고 90명이 앉아있어. 할머니가 은혜 받았잖아요. 말은 우리가 서로 안 통해도 할머니가 우리가 막 열흘간 얼마나 애쓰면서 와서 자기 손녀를 위해서 막 자기 그 딸 사위도 안 돌보는 그거를 한 거를 다 하잖아. 차비 옳고 가고 다 하면서 그죠? 택시비까지 주면서 그렇게 했던 거를 다 보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11시쯤에 와서 다 앉아있었대. 나는 1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2시간 전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 방법이 기이한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아직 언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말 위기에 있던 사람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대신 막 나팔 불어갖고 그렇게 그래서 90명 이상씩 100명씩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주 작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교회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을 순회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이제 2개를 개척했기 때문에 다른 섬기던 그 순회하던 교회들을 못 갔잖아요.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나 그런 때는 제가 이렇게 해갖고 다 정말 한국식으로 식사라도 쌀국수라도 온 성도들 먹을 수 있게 지금 4개의 기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환자들 아주 그냥 다 한 번이라도 푸른펜에 와서 그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분 도립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그걸 의료송기사님 딱 보더니 뭐예요? 이거는 뭐 오다 가다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이렇게 위중한데 푸른펜에 어떻게 13시간을 버스 타고 오냐. 밤 13시간 밤차로 오는 거야. 밤버스로. 그리고 가는데 저기 또 13시간. 그래갖고 했더니 그래도 와보고 싶다고 하는데 환자가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어. 그리고서나 치료비 다 되면서 뭐예요?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검사하는데 벌써 쓰러져 죽을 지경이야. 동양은 선교사가 검사하는데 쓰러져 죽겠다. 빨리 수액 맞춰야 된다 그랬어. 수액이라도 맞춰서 회복해야 돌아가지. 그 산종 마을들은 뭐가 있냐면요. 객사하면은 마을 안에 무덤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객사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이 그 집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에이즈균까지 나오니까 모든 병원에서 거부하죠. 그래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헤브론 병원에서 다시 오라고 링거 좀 맞게 해달라고 했어. 이 사람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갖고 링거를 맞춰주셨어요. 그래갖고 겨우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모든 기도 동역자한테 이분 집에 도착할 수 있게 푸른펜에서 치료 한번 받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해서 소원은 들어줬으니까 이 중간에 가다 죽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 은혜로
도착해서 밤에 연락 왔어요. 잘 도착했다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공동묘지 같은데 거기에 묻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은 회복돼서 주님의 은혜로 또 회복돼 갖고 정말 그 췌장암 환자였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갖고 3주를 섬겼어. 막 신방도 여러 번 가고 막 안 믿는 남편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재미난 건 거기는 한 분이 아프면요 온 가족이 떼져와요. 그러니까 온 가족 5명 차비 오고 가는 거 내가 다 대면서 훈원편에 불려갖고 밥값 내야죠. 그 치료받고 가난한 나라라 도망갈까봐 돈을 먼저 내야 치료를 해줘. 돈 내야 입원할 수 있어. 돈을 내야 CT 찍어. 돈을 내야 MRI 찍어. 이렇게 해요. 돈을 내야 그 영수증 있어야 수술을 해줘. 그래갖고 이제 요새 세상 좋아요. QR코드 딱 찍어서 병원 QR코드 딱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은 내가 집에서도 딱 송금을 하는 거야. 찍어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수술실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나 제가 계속해서 퇴원할 때까지 3주를 예배 신방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걸 다 예수 믿어야 된다 했더니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막 환자가 막 엉엉 울면서 돌아오죠. 옛날에 30년 전에 복음 들었던 사람이야. 호주 선교사님이 복음 전했을 때 이제 회복돼서 간다고 하니까 그 옛날에 호주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백해서 호주에 가서 은퇴하고 갔는데 자기 기도 수첩을 보니까 30년 전에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그때는 잠깐 드리고 세상 돈 버느라고 하나님 떠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여 다시 부르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러고서나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딸 아들 막 성주까지 다 교회에 간다고. 그리고 막 아주 1등 전도자가 돼서 그 마을에 전도를 다닌다고. 그것이 이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가든 그죠? 생명이 다해서 가면 가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또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살려주시면은 또 그 마을에 전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지금 온 가족 세례받고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로잘린드 고포드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제 모든 행동이 기도이게 하시고 제 모든 기도가 행동이게 하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주님 만날 때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